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부활절을 우리가 해마다 맞지만 올 부활절은 더 뜻깊은 부활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가 되면서 이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이런 회복의 축복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에 중풍이 걸린 8살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톰은 항상 중증을 앓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주일마다 주일학교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교사 선생님이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그곳에 부활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씩 넣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지요. 소년들은 플라스틱 계란 안에 어떤 친구는 씨앗을 준비했고 어떤 친구는 그 안에 곤충을 준비했고 또 어떤 친구는 그것에 식물의 뿌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톰이라는 아이는 플라스틱 계란 안에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선생님이 보고 톰은 준비하지 않았구나. 톰아 괜찮아 하고 이제 위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톰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준비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교사가 톰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톰은 부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톰은 10개월 동안 살고 난 이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무덤에는 빈 꽃 대신에 플라스틱 빈 계란을 놓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톰의 부활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데도 아직까지도 주님의 부활에 확신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모든 것, 개인의 소망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새로워지는 소망과 소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증거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망뿐만 아니라 민족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십자가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과 비전은 예수님의 무덤 속에 다 갇혀버렸던 겁니다. 그들의 대안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그들의 희망과 꿈이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미래도 무덤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꺾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방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달려갔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시골 그들의 고향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갈 수만 있으면 기회가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들은 원대한 꿈과 기대가 있던 희망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그만 시골을 향하여 엠마오로 그들의 발걸음이 내려가는 바뀐 삶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역사의 큰 걸음 앞에 주인공으로 꿈과 소망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꿈은 다 묻혀버리고 주인공이 아닌 주변의 사람으로 서서히 잊혀져가는 존재로 지금 절망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들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들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는가? 자, 길 가는 동안 슬픔과 죽음의 대화, 생명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모든 대화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기쁨이 샘솟는 생명의 대화. 대화는 대화지만 생명이 없는, 절망케 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대화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대화입니까? 마음을 기쁨을 주는 소망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절망의 대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낭만의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대화는 전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절망 속에서 희망이 꺾인 이들의 얼굴빛에 대해서 슬픈 빛을 띤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 표정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미소 속에 쓴 웃음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고 자기들의 미래가 끝나버리고 돌무덤 속에 함께 장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상치 않는 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자꾸 움츠러듭니다.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두 제자가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당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얼굴에 기쁜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께서 낙담하고 죽음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들의 걸음걸음에 찾아오십니다. 절망하며 모든 희망과 소망을 상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와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복되게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단어를 가장 복되게 생각할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단어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 그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의 걸음걸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들이 어떤 역사를 이룩하는가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들은 고난스럽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둬도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순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이 동행하실 때 승리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대의 역사에 찬 희망찬 소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전쟁도 승리케 하여 주었기 때문에. 공포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그들은 늘 승리의 역사만 일어났습니다. 마른 땅에 광야에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날마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발은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그대로 신고 옷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은 채 40년 동안 옷을 입게 광야 생활을 지낼 수 있었어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풍요로운 삶 속에도 배고픔을 느꼈어요. 평안한 삶 속에도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길은 분명했지만 그 길은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몰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제자들이 그분이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축복의 주님, 축복의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함에도 그 낭만과 좌절과 실망 속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들에게 불평된 삶이었던가를 그들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과 동시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상실감, 좌절, 낙심, 원망, 불평, 두려움, 불신,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홀로 외로운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나와 동행하지 않는 주님, 나를 떠나신 주님,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동행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들 곁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절망에 빠져서
모든 소망을 상실한 채 고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평하며 힘이 쭉 빠진 모든 소망이 꺾여져 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절망과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절망의 자리에 있음에도 좌절에 빠진 자리에 있음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서 동행하고 계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명하고 책망하십니다. 자,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25절의 말씀 볼까요? 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주님은 절망에 빠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사실 이들은 여인이 전한 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부활의 소식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쳐볼까요? 시작.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자.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자.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 속으로 부활절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위대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에 가서 믿는다고 고백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말씀 이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그 즉시 말씀이 떨어지면 무섭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즉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지켜짐에도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미련한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 모든 기대와 소망의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 다 갇혀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예수를 그동안 따라다녔단 말인가? 이런 바보 같은 거, 이런 헛수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3년 동안 시간 낭비는 한 자신의 처신을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3년 동안 그렇게 기가 닳도록 말씀을 가르쳤건만 이런 제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런 자들을 보고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단 말인가? 한심한 자들 같으니 그래, 나도 이제 너희들을 포기하노라.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에이, 못된 제자들 같으니.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절망하고 한없이 낭망에 빠져버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동안 기대했던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졌던 그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너져버리는 그들의 절망적 삶을 우리 주님은 책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생명 없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부활의 주님을 불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계속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는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두 제자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합니까? 책망을 하십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해서 버젓이 그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절망에 빠졌고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곁에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여 그들 곁에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너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많이 화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 주님이 가장 화가 났었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언제 주님이 가장 화를 많이 내서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합니까? 그들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후퇴하는 것을 보실 때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해가, 오늘 새해가 더 나아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마음은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늘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받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런 책망을 마태복음에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강하게 책망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
두 제자를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25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있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믿지 않아도 책망하십니다. 말씀이 믿지 못하는 것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책망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는 왜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팔보동을 쳐야 돼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뭘 믿어야 합니까? 뭘 믿어야 돼요? 먼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믿어야 돼요. 성경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거, 성경 신구약 전체, 성경 모든 거, 성경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믿게 하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무엇으로 믿게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야, 도마야, 너는 보고 믿지 못하느냐?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면서 못자국을 보여줘요. 허리에 창자국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보여주십니다. 보고 믿는다면, 보고 믿고 싶다면 내가 보여주마. 내 창자국, 내 못자국을 보아라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보아라 하고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확인시켜줘요. 우리 주님이.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는 십자가,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엠마오 두 제자에게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주님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구약 성경 말씀으로 증명했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자, 27절 볼까요?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무엇으로 증명하세요? 성경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 주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십니다. 기적을 베풀 수도 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니? 내가 주님인 걸 아직 믿지 못하겠니? 부활한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니? 그래, 내가 보여주마. 떡으로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 볼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에 여기 있지 않느냐? 주님이 내가 부활한다라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700년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관한 말씀을 주었잖느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잖느냐?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증명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뜨거움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데 말씀 때문에 뜨거운 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처음 느끼는 경험이라서. 하나님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함에도 그들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게 한 가지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무엇이었던가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날이 저물어 가요. 고향이 다 도착했어요. 우리 주님과 헤어질 시간에 그들은 우리 집에 들려서 쉬시면서 또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정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도중에 우리 주님이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 주십니다. 떡을 떼서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서 제자들의 눈이 확 열려버려요. 부활의 주님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였던 위대한 사건을 그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엠마오의 2 제자는 500여 기적이 일어난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그들에게 500여 기적을 연상케 했을까요? 500여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했을까요? 그것은 2 제자가 가장 인상 깊은 사건, 충격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지금도 그들의 깊은 내리 속에 사무쳐 있는 경험이 500리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가장 큰 감동의 순간이 있었던 것을 그들의 기억을 살려 시청각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던 그 현장에 있었던 일, 그들이 직접 보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을 기억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 흑화를 통해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그때의 그 주님이셨구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던 위대하신 주님,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던 내 일생의 가장 최고의 기적의 순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오셨던 그 주님, 기적의 500여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리며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구나. 바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절망에 빠졌던 2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순간 발견한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이 바로 보인 거예요.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그제야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당신이 부활하셨군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군요. 당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당신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정말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겠습니다. 주님께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발견되는 순간 소스라치게 그들의 심령 속에 애치고 싶었던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엠마오의 2 제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고백도 못한 채 사라져버려요. 왜 주님은 사라졌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 그대로 증거하라고 주님은 바로 사라진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라. 너희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바로 증인이 되어라 하고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엠마의 두 제자는 고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준 예수가 아니라, 낭만케 한 예수가 아니라 이제 새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친 눈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발견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두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열릴지어다. 어두운 눈이 열릴지어다. 닫혔던 눈이 열릴지어다. 열려야 합니다. 이 두 제자처럼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간의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언제까지 믿지 못하겠느냐. 미루는 자들아 우리 주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도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겠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부활절은 내게 가장 최고의 부활절이요 내 인생의 위대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다시 더디 믿지 않고 바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엠마의 두 제자를 통하여 그를 변화시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위대한 축복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버린 그들, 주님의 부활절을 통하여 두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주님, 더디 믿는 자로 살았다라면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임할지어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